2019년 7월 2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늘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도 많이 오고 이 후덥지근한 이 날씨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온전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위를 인하여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우리 식구들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여름도 잘 이길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며 흩어져 있는 지쳐있는 우리들 마음 아버지 하나님 세임 주시고 영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입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처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홀고 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얻게 하시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홀고 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 못 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홀고 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홀고 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 10편 143편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가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허감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장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여,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히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오늘은 문제가 역대기 상하 내용이 광범위해서 조금 알 것도 같고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쭉 나와 있네요. 풀어보셨죠, 그죠? 위에 그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분열시대가 있어요, 그죠? 중간에 분열시대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 이름 뭡니까?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무슨 말이냐면은 중심되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북분열 시대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남북으로 나라가 많이 이어졌는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나라의 수도의 이름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간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의 최종 점수 선한 왕은 몇 명? 빵명 없어요. 악한 왕은 19명. 왕이 19명인데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오른쪽에 화살표를 보면은 멸망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안 보이죠, 그죠, 글자가? 저도 안 보입니다, 이게. 그때 안경을 써서 잘 안 보여요.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진, 그게 기원전 722년. 이 그림을 상당히 정리를 잘 해놨네요. 남쪽에 유다. 유다는 그 수도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간판에 보면은 유다의 선한 왕이 몇 명이라고요? 8명. 악한 왕은 12명.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그 나라 왕은 전부 19명, 남쪽의 유다의 왕은 전부 다 20명입니다. 20명이 되게도 그나마 북쪽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지만 반면에 남쪽의 선한 왕은 8명이나 나왔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화살표를 보면은 어느 나라에서 그 멸망을 했다고요? 바벨론. 여기는 606년으로 돼 있네.
622년입니다. 멸망한 시점은 622년인데 659년 북이스라엘 722년이고 남유다는 606년에서 아마 전 되게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1차, 2차, 3차에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606년이라는 것은 3차 마지막까지 아마 끌려간 그 유해 시점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번.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르우벤 대신 장자의 명분을 얻은 사람. 이거는, 이 역대기는요,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 때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 중점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역대기는 역대 전체 다를 이야기를 해서, 창세기 아담부터 기록이 돼서 역대기 1장부에 보면은, 그래서 한참 전에 나왔던 창세기에 나왔던 이 르우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들 몇 명 낳았죠? 12명이. 한참 전에 이야기예요. 한참 전에 이야기. 기억도 안 나죠, 그죠? 이 창세기 언제 적였는지.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 장남인데, 이 장남이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이죠? 4명입니다. 그죠? 라헬과 실바와 빌하 이렇게 4명인데, 이 2명은 자매입니다. 그죠? 레아와 라헬은. 근데 실바와 빌하는 이 두 자매의 여종들, 그죠? 그래서 이 여종들 중에 한 명을 이 르우벤이 둘이서 바람을 피우게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소식을 알면서도 이 르우벤 장남을 뭘 하지 못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나중에 아버지가 죽을 때 돼서 유언을 할 때에 돼서 이 장자의 명분을 이 르우벤 맏아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느냐? 요셉한테 주게 됩니다. 그죠? 요셉은 누구 아들이냐?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죠? 라헬의 아들. 이 라헬의 아들인데, 이 요셉은, 야곱은 4명의 부인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면은 라헬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요, 육신의 장자 태어난 장자나 르우벤이지만은 그 모든 장자의 명분,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요셉이다. 또 한 가지. 근데 왜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누구의 후손으로 왔죠? 유다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의 장자는 유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립을 잘 해두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태어난 장남은 르우벤이지만은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아서 실질적인 장자의 유산을 받은 사람은 요셉이다. 하지만 다윗의 예수님의 조상인 영의 장자의 건은 유다에게 있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해하시기에 편합니다. 2번, 다윗이 여부서 원주민을 쫓아내고 정복한 곳은, 이거 저번 주에 했던 거다. 그죠? 어디죠? 예루살렘. 그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위시를 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두 쫓아내라. 왜냐하면은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을 너가 분명히 따라 쫓아갈 거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했는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 7족속이 있는데 마지막 한 족속, 이 여부수 족속이 사기를 쳤습니다. 그죠? 떨어진 옷을 입고 떨어진 가죽 부대를 들고 와서는 우리는 멀리서 가는데 우리랑 파치는 맺자 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화친을 맺는 바람에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종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 가운데 사사기가 흘러가고 다윗의 시대가 흘러갈 때에 이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때에 그 곳을 보니까 이 여부서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의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 아시겠죠? 3번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가 노역을 경감시켜 줄 것을 요구한 사람은 잘 모르겠죠, 그죠? 이것을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그죠? 솔로몬은 우리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인해서 그 온 백성을 평정을 했는데 그런 평정을 인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무엇을 들고 왔다? 선물을 들고 왔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서 자기에게 재산이 많고 또한 이 솔로몬은 또 한 가지 무슨 정책을 했느냐, 외교 정책을 통하여서 각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평안해지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그 각기 공주들을 위해서 내려놔 각기 공주들을 위해서 집을 한 채씩 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는 몇 년? 몇 년? 7년. 그런데 자기 부인들을 위한 궁전을 짓는데 몇 년? 13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1000번째 3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가지고 선물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 분별함을 받아가지고 4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들을 위해서 궁전을 짓는 게 13년 전 전체 24년 정도 돼요. 하지만 솔로몬의 전체 그 다스린 횟수는 40년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좋은 믿음을 보여줬지만은 이 평화로운 시대를 통하여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솔로몬이 자기가 마시는 술잔도 금잔, 자기가 먹는 밥그릇도 금잔, 이 금이 흘러넘쳐다 보니까 그 방패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창이나 활을 막기 위한 방패, 그 방패도 금 흘러넘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 이 솔로몬이 많은 정책을 했던 것 가운데에 이 여자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성을 쌓는데 누가 동원이 돼야 됩니까? 백성들이 노동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70년 80년대에 그걸 잘 살아보세요 하기 위해서 부역이라는 걸 했었죠. 그죠? 부역했을 때 그때 우리 일당 받았어요? 안 받았죠? 일당 안 받았죠? 그거 좀 하고 나면 조금 주는데 먼저 살주고 이랬죠. 받았어요, 우리나라. 정책 좋네. 그때 살주고 이랬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갑니다. 그죠? 군대를 갈 때 나라에서 줍니까 안 줍니까? 그 보수를 주죠. 옛날엔 적었는데 원래는 갈수록 좀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대할 때는 제부터 넘어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부터 해서 세금을 냅니다. 기억납니까? 레위기에서 몇 살 이상?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에게 세금을 거뒀습니다. 세금을 거둬요. 세금을 거두는 이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왕일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모두 세금 정책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전 세계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금을 내야만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데 이런 일에도 돈 쓰고 저런 일에도 돈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매년 적자입니다. 그죠? 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 쌓고 군대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노역을 위해서 군인들이 필요를 해요. 노역병들이. 그런 노역병들이 필요도 한 반면에 세금도 내야 됩니다. 돈 없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솔로몬의 나이가 들어가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그 많은 일들, 노역들, 월급도 받지 못하는 노역들, 그리고 그 많은 세금들 우리에게 좀 이제 느슨하게 해달라. 우리 너무 백성들 살기,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왕은 편안하게 먹고 살지만은 우리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왕이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3일 동안 내한테 시간을 둬. 내가 3일 동안 생각을 한 이후에 결정을 내려주겠다 하고 돌아가죠. 근데 3일 동안에 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랑 같이 자라난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그죠? 이 백성들이 내한테 이렇게 찾아오는데 내가 뭐라고 답을 하고,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백성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십시오가 아니라 뭐라 했냐,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 손가락이 더 굵으니 나는 정갈과 뭐로? 그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더 세게 세금을 거두겠다. 더 세게 노역을 시키겠다. 즉 백성들을 고생을 시키겠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백성들이 이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이 나라에는 우리가 올바른 복지를 생활을 할 수가 없겠다 해서 나라가 흩어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백성들의 대표가 누구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그 전에 여로보암이 그 르호보암 왕을 찾아오기 전에 누구를 만나냐면요, 그 솔로몬 때의 선지자 나단이 있었어요. 나단이 그 아버지나 다윗이 불륜을 했을 때도 대놓고 이렇게 당신 잘못했어, 하늘께 죄졌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후대의 그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찢을 건데, 반으로 나누게 될 건데 이스라엘 나라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대신 그 다윗의 후손 2지파 유다와 베냐민은 그 다윗의 후손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이 르호보암 왕의 이러한 백성을 위하는 복지가 아니라 백성을 더 고생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은 도망을 가게 되고 나라가 본격적으로 분열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3번 문제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가 노역을 경감시켜 줄 것을 요구한 사람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아시겠죠? 이름이 조금 비슷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여로보암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분열시킨 주인공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 유다 백성이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린 사람은 참 힘들어요 그게. 1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애굽 왕 느부.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그죠? 한참 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아수르 왕 산헤립.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남유다까지 잡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밧사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 4번 문제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미 멸망을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이송이 끝나고요. 이제 그 70년의 그 기간이 다 끝나고 이 바사 왕 고레사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시 너희 나라로 들어가지고 성전도 재건하고 나라도 재건하고 그렇게 해라고 명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봤을 적에는 2번에 애국왕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아수르가 두 번째고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입니다.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이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해하기 쉬울 건데 힘듭니다. 시기적으로 이야기가. 그래서 그냥 외워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을 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 70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사왕 고레사다.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 5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몇 년이다? 40년입니다.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나라는 120년입니다. 120년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헤브론에서 몇 년? 정확히 7년 6개월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다스렸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인정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몇 년을 다스릴 거라? 33년을 다스릴 거라. 그래서 합이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5문제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이고 버리지 마시고 평일에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현욱이 알았나? 알았나? 자, 그래서 오늘 문제는 마치도록 하고요.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더워진다 그러죠. 비도 그 장마로 끝이 나고 이 무더위에 많이 지칩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죠? 또 물 많이 드시고 해서 여러분들 식사 절대 그러지 말고 식사 밥 잘 챙겨 먹어라. 밥 먹지 말고 과자 먹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가 33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입 벌리고 사거든요. 저 입을 벌리고 사거든요. 잠들어서 피곤해갖고. 찬송가 332장입니다.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미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는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옷 내릭실 다 벗치고 죄
당신은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씬든지 물 가지고 깨우든지 내 양과 같아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54페이지입니다.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름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보다 만유의 모이심이니이다. 구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너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아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절거히 드려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정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대와 윤리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솔로몬이 분별력을 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선과 악, 죄와 이 상이 무엇인지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하며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그 많은 축복들 저희가 다 받아 누리며 마지막에 저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아버지는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로 인하여서 저희들 몸이 많이 지치고 어지럽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고 늘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저희들의 발걸음 생각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내용이 깁니다. 역대기를 다 하게 될 건데요.
이 역대기가 한 70장 정도 돼요. 역대 상하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65장 정도가 되는데 이 많은 내용을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시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오늘은 다윗 왕과 그리고 우리가 저번주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잠깐 했었는데 이 히스기야의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말씀 제목을 보면 다윗과 히스기야라고 되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 때 왕은 계속해서 우리가 늘 이 사람의 신앙을 따라가기가 힘이 들고요. 늘 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 많은 부분들을 행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했었고 이 솔로몬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버지 이새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제일 막내 아들로서 그 형들을 제쳐놓고 이 자기 가족들의 양들을 몰고 다니는 그런 일을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는 모든 것을 하기 싫고 형들이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만사가 귀찮아하는 그런 시점이 있을 텐데 이 찬이도 그렇거든요. 찬이가 집에만 오면 만사가 귀찮아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모든 걸 다 해주고 입에 떠먹여주길 바랄 정도로 간지럽지? 하는데 어제 캠프 갔다 오면서 하나 말이 그 교회 선생님이 이제 내년에는 중학생이 돼요. 찬이가 아시다시피 그 중학생이 되는데 내년에는 초등학교 가르치는 선생님 보조 선생님 할래? 하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기를 저기 집에서는 영 아닌데 밖에 나가서는 그래도 지 몫을 하는가 봐. 선생님이 잘못 본 건데 우리끼리 그랬어요. 밖에 나가면 잘하나?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손을 까딱하네요. 어쩔까 저거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만사가 모든 걸 깨어버리고 왜?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죠? 엄마가 다 해주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깨어가는 반면에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형들 놔두고 자기가 이렇게 양들을 직접 몰고 다니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목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기와 건기로 6개월씩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기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 건기는 비가 안 오는 시기.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그 마을 근처에 양들을 몰아요. 마을 근처에. 그때는 누가 하느냐? 여자들이 양을 몰고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을 모는 여자들 이름이 몇 명 나옵니다. 그죠? 리브가도 나오게 되고 라헬도 나오게 되고 그죠? 그때 이 남자들은 뭘 하느냐?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 큰 힘이 들어가는. 반면에 우기가 끝이 나고 금기가 되고 비가 오지 아니하면 이 양들을 이끌고 저 멀리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돼요. 그걸 이제 남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멀리 다 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다 쫓아다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10대 나이의 어린 나이에도 양들을 이끌고 산골짜기로 10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걸 밤이고 낮이고 데리고 다니는 일이 심히 많이 힘들지만은 이 다윗은 기도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심, 그런 기도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꽂혔고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 선택을 받은 다윗은 왕으로 될 때까지 심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걸립니다. 그죠? 38년 동안 도망을 다니게 되죠. 그죠? 이 사울이 40년 정치했던 동안에 2년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고 나머지 38년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미움받은 38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다윗은 사울에게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38년 이후에 올바른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부터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그죠? 그 정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아까 여호수 족속을 쫓아내고 다윗 성으로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해서 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그죠? 하지만 옮겨오다가 이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소가 덜컹 움직이게 되자 그때 이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사람이 이 법궤를 손에 대면서 죽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많이 일어났던 죽임이. 그래서 다윗이 오지 아니하고 과거에 이 광야 생활에서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성막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사장들이 앞뒤로 쫙 서서 그 피리를 불면서 그죠? 피리를 불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진열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윗성에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성에 옮겨오고 난 뒤에 다윗이 내가 이제 나는 이렇게 다윗성이라는 이 멋진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 없다. 그 집이 어디냐? 나중에 솔로몬이 1000번째를 지낸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그 기브온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죠. 왜? 너는 군인이라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 다윗은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이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신앙 교육을 열심히 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왜? 이미 이 솔로몬의 첫 번째 형이 죽게 되죠.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그죠? 이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과 바세바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불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죽임을 당한 그 아들을 보고 이 다윗과 바세바는 더 올바른 믿음으로 이 솔로몬을 신앙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내용은요.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많은 재료들을 준비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보에 적혀 있어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냥 쉽게 짓는 것이 아니라 정직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법도, 율례를 하나하나 다 지켜가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이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신앙적인 유언. 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상통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 그죠? 어릴 때부터 이 솔로몬에게 무릎하게 해서 신앙 교육을 잘 시킨 이 다윗과 바세바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도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것을 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언을 받은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지내게 되는. 그래서 기도 내용 또한 무엇이냐? 자기를 위한 기도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바로 서게 되는 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유언을 했느냐? 정치적인 감각을 잘 살려서 정치를 해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요, 알게 모르게 사울로부터 38년 동안 피난 가는 방법을 통하여서 전쟁의 전략에, 군략에, 모략에 상당히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기술을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하게 되죠. 하지만 자기 아들은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는 공부만 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 다윗이 정치적인 모습을 유언으로 남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정치를 해라는 그런 유언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받았던 이 왕의 직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이스라엘을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유언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통하여서 그 40년 정치 생활 중에서 통치 생활 중에서 절반 20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그 자기 아들에 와서 남북이 분열됐던 그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솔로몬은 그 이후의 정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 때에 와서는 나라가 분열시키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만에 짓고 나서 기도하는 내용, 낙성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죠? 이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주겠다. 내 후손이 영원토록 왕권에 앉게 될 것이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 적에는 내가 다 버릴 것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벌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벌을 다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조차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결과를 다 받아오게 되죠. 하지만 이 솔로몬 노년에 늙어서 그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 후회를 하면서 지은 책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그걸 지혜서라고는 하는데, 이 솔로몬이 젊어서 받았던 그 모든 지혜를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요. 자기가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다 살아봤지만은 뭐죠? 전도서 12장 1절에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온갖 지혜를 다 펼쳐봤지만은 가장 큰 지혜는 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은 아까 그 주보의 지도에서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선한 왕이 8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과거에 자기 역대 그 왕들이 저질렀던 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들, 우리가 지난주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뭐라고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기억나죠? 그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데, 이 우상을 섬겼던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북쪽 이스라엘 그 위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남유다를 넘겨본 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 바로 우리 4번 문제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까지 넘겨볼 때였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25살 나이에 왕이 됐는데, 솔로몬은 20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였던 그 시기에 그 왕이 됐을 때는 이미 자기 아버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평정시켰을 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왕이 됐을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이 됐을 때는
나라도 엉망진창이었어요. 그 역대 왕들이 저질렀던 그 죄들,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흔들흔들하는 그 시기, 그런 그러니까 나라 안과 바깥으로 엉망진창이 된 시기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성전 제단을 다 헐어버려요. 이 우상을 섬기던 성전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태우고 무엇을 했느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올바른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 그런 법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마찬가지로 무엇을 했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유월절 행사도 다시 시행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했던 일을 많이 이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쳐내려오게 되죠. 그때에 이 히스기야 옆에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가 그 다음에 하게 되는 이스라엘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크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활동했던 그 선지자는 4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그 후에 적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12명이 있는데, 크게 활동했던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하고요. 적게 활동했던 사람을 소선지자 12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있었을 때, 이 통치에서 있었을 때, 이 아수르 왕 사드립이 쫓아왔을 때 옆에 있었던 선지자는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드립이 죽게 되는데, 이런 일을 읽고 난 이후에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 재산 정리하고 유언을 해라.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섰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재단을 다 흐트러버리고 성성기는 거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쓰기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하였던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수명 연장 몇 년? 15년을 더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의 해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후가 문제입니다. 그 후가 문제. 이 히스기야가 다시 일어나고 난 이후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선물을 갖고 나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올 때에 이 산헤립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아수르가 멸망을 하면서 그 후에 누가 일어나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제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또 마찬가지로 사신을 선물을 가지고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 눈치 없는 히스기야가 그때 무엇을 보여줬다? 자기 온 왕궁의 국간을 다 보여줬다. 자기 지갑은 보여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이 결국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까 그 추고처럼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할 때 있었던 그 선지자들 다니엘, 에스겔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그 중간에 그 마지막 70년의 그 포로 생활 기간이 끝나고 아까 마지막 4번 내용이죠? 4번 내용에 누가 다시 되돌아가라?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하고 구약 말라기에서 신약 마태복음까지 넘어오는 동안에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시간은 3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340년이 흐르는 시간, 세계사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이스라엘 나라만 멸망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시기가 흘러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켰던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이었던 나라가 바벨론이고요.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가 바사입니다. 세계사적으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우리가 잘 알죠, 그죠? 하지만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누구냐? 그리스가 나오게 되고 헬라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로마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종이 한 장밖에 없었던 그 340년, 400년 시간에 그런 세계사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출생할 당시에는 누구냐? 로마가 그 망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로 통치하게 되는 시기까지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요, 창세기부터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내용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읽으면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하나도 재미없어요. 하지만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선택받은 백성, 시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축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것,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졌던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길을 하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약 시대에 나옵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로마로부터 식민지로서 고생당하는 거,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 되는, 영토밖에 안 되는 이 땅 크기가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그거를 원했다는 거지.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들은 선민으로서 우월의식을 갖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서지 못하면 똑같이 버림을 받는 건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오늘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4절에 봅니다. 14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 14절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다가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라고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정직하게 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이 율례, 법도 잘 지키며 살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 무더위에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압니다. 제가 갈수록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진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거든요. 누우면 자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체력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보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체력 힘드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요나만 있는 체력이라도 있을 때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지만 많은 큰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그 우상숭배 지키지 못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그런 것까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저희들도 육체적 피로로 인하여서 깨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옆에 흩어져서 버림을 받지 않을까 아버지 우리 늘 긴장하게 하시고 이 무더위에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신앙도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인간은 늘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가 432장입니다. 나간신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신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주님께서 주신 율법과 이 명령을 잘 지키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